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빌립 신앙 안드레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 신앙 안드레 신앙.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어떠냐?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의심하는 것, 안 믿는 것은 당연해요. 믿음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좀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이 생기고 믿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인이지 성도는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 있고 구원 후에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면 이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의심해 가고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하나님 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믿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믿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라면 어떠냐? 믿을 필요 없죠. 예배하고 기도해 뭐합니까? 우리 인간의 범주 안에 있는데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우리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많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오늘 예배드리면서 드렸던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어때요? 믿는다고 고백하죠. 수없이 많이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걸 사모하느냐, 하나님 나에게도 필요할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의 일터에 오병이어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는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필요하면 역사하는데 역사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오늘날 사회 중에서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삶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눔과 정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데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삭막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죠. 많이 배우고 학력은 높아지고 똑똑하고 능력은 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능력 있고 차가운 사람이 좋아요? 좀 능력이 부족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까? 그죠?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사람. 우리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조금 작더라도 교회가 어떤 곳이 있어야 하냐면 그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우리 한전문교회를 향한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어떠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하나됨, 친밀함, 그리고 어떠냐? 그 친절함, 사랑이에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죠? 사랑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이유는 능력이 많으셔서 나를 돕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우리 귀신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요. 마귀는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건데요.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마귀에게, 귀신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어떠냐? 해치고 죽이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혹시 학교 폭력 당하신 분 있습니까? 학교 폭력을 행하는 사람 보면 막 등치도 있고 막 운동도 해가지고 어떠냐면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죠? 능력이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환난 당했을 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아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이든지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그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능력을 행할 때 어디에서 나오느냐?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미움에서 능력이 나오면 죽이는 것이 되지만 사랑에서 능력이 나오면 살리는 것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고 살리는 것이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오병이어에 관련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거기 보니까 큰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양은 나약한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양들은 풀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나라 같은다든지 뭐 호주 같은 데 같은 경우는 풀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목자 없어도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요. 물도 별로 없어요. 물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많아요. 언제 들짐승의 밥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계곡들도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를 가면 그 동물의 뼈들이 많아요. 먹지 못해서 짐승에 죽어서. 계곡에 가면 떨어져서 죽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양이에요. 목자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무리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힘없는, 나약한, 자기를 대변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힘이 없는, 누군가 착취하면 지킬 수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어렵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소연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흡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무리, 민중, 오클루스예요. 우리는 누가 때리면 하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없는 사람은요, 그렇게도 못해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 하소연할 때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누가 어려움 당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우리 한 5년 전인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세트장이 논산에 있어가지고 갔다 온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구동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동매는 어떠냐면 낭인, 일본 낭인처럼 사무라이 칼을 들고 일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인들에 대해서 차갑게 하고 막 이렇게 날카롭게 대하는, 싸납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 사람은 조선 사람인데, 피해는 조선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이 조선 사람에게 야박하게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어요. 조선 말만 하더라도 신분 사회가 철저한 시대거든요. 그러면 백정은 최하층이에요. 불가촉 천민이라 말할 수 있어요. 소대주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따로 살잖아요. 그리고 양반들 앞에서는요, 이야기할 때도요, 무릎 꿇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 양반은 둘째치고 일반 평민 앞에서도 어떠냐? 눈을 같이 대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백정이에요, 백정.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 마을에 사는 양반이 여기에 아버지, 자기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를 겁탈한 거예요. 아빠가 알고 있어요. 아빠가 백정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 손에 짐승 잡는 칼이 있으니까 휘둘리면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가족이 다 힘들어요. 눈물을 머금고 엄마 아빠가 참는 거예요. 그 모욕을, 그 아픔을, 치욕을.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나 같은 삶 살면 안 되니까 너 빨리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떠나가서 일본 가서 낭인이 돼서 와서 하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당시만 해도 힘없는 사람, 그 다음에 신분 낮은 사람들은요, 이런 취급받았어요. 고대 사회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이런 무리들도 어떠냐면 그런 무기력한 사람, 착취당했을 때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학대당했을 때 하소연할 수 없는, 어디 가서 의지할 데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죠? 그들 위면하지 않으세요. 다 받아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리고 아이고 안 됐네 찌찌찌 아니에요. 존중히 여겨주셔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인권이 많이 향상된 시대에 살지만 지금도 또 은근히 차별과 냉대가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가보세요, 유럽 가보세요. 선진국 같지만 은근히 차별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워커리 호텔 이렇게 산책 다니는 데가 있었는데요, 워커리 호텔 서울에서도 내놓으라는 호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안내하는 사람이 차 가지고요, 안내하는 장소가 다르더라고요. 차 가지고 차별을 하더라고요. 차 가지고. 우리 지금도 많이 사라졌지만 유명한 대학하고 지방대하고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해요.
저희들 목회자의 세계지만요, 목회자에 대해서 지역적 차별도 있다니까요. 이번에 재직 세미나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분이 호남 사람이거든요. 남원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애제가난 교회에서는요, 이 지역 사람들 안 쓰는 거예요. 저는 말로만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세계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몸이 아프다고 무시당한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돕지 않으면 이게 하기 힘든 게 목회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잘하네 못하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섬기는 교회는 크게는 작네, 얼마나 많은 따가운 시선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아이고 저건 사도도 아니야. 진짜 사도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도 안 불렀는데 베드로, 바울 안 불렀는데 무슨 사도야?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 설교도 못한다고 막 뭐라고 했어요. 키가 작다고 뭐라고 했어요. 못생겼다고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서울 때가 있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 대해서 어떠냐? 교회가 크고 작든, 설교를 잘하고 못하건, 그죠? 목회를 크게 하느냐 못하냐 그건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가드레였으면 받아주셔요. 너 힘들었지? 너 눈치 보느라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어떠냐? 너 많이 긴장했지? 너 많이 먼저 자존심 상했지? 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떤 줄 아세요? 위면하지 않았어요. 이런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힘없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다 받아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는 거죠. 여기는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 위로해 주셔요. 일어나게 해주셔요.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와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시는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7병이의 사건이에요. 4일 3일 동안 같이 예수님과 있으면서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먹지 못한 거예요.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많지만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쌍하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해야지. 그 사랑에서, 그 배려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데 넉넉히 채워주셔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아냐? 내가 필요로 하는 거하고, 주님이 보실 때 필요한 거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먼저인 거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먼저인 것이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들, 제가 질문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하고 주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님 보실 때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더 어떠죠?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 보실 때 이것이 더 먼저라고 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배가 고파서 집에 가기 힘들 때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들에게 먼저 준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양식.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의 우물에서 마시는 생수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주님의 생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말씀부터 주십니다. 영의 양식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족함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선순위죠. 우리 귀한 성님들, 어리석은 성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냐, 이것을 위해서 막 내가 달려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어리석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어리석임은 뭐냐면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순서대로 안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순서대로 안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 성경님들 맞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방법, 하나님 순서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잘못될 것 같은데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서를 따르면 오히려 어떠냐? 은혜 주셔요. 오히려 역사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뭘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것 더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서를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은 어떤 게 우선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사말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야 됩니다. 잘 돼야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밤새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하루 사이에 사고 나서 병들어서 병원에 가고 죽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신앙도 하루 사이에, 일주 사이에, 한 주 사이에 병든 신앙들, 무기력해진 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신앙은 안녕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보실 때 나의 신앙은 안녕하실까? 안녕하다고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왜요? 하나님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네.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23말 가운데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죠. 왜요? 옛날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 먹는 것이 관심사예요. 드신 것이 어떤 인사예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어제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간식은요? 뭐 드셨어요? 드시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어떤 식사하셨습니까? 육신의 양식도 빠지면 안 돼요.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돼요. 간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보실 때 너희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서 내가 주지만 너희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다, 영도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육신의 삶도 건강하고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그 소리하고 안 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 얻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게 좋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의도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이것은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잘못되고 망하게 하는 시험이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어떠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높여주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믿음의 그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잘 됐을 때와 못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 보려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험하셨죠. 이삭 바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험이에요. 그럼 안 바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입니까? 안 죽여요.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못 받아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수르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하시죠. 그 시험하시면 믿음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보시려고. 근데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그래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100점짜리 답이에요. 왜요?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인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단위로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음식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구할 장소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빌립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믿고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문제 앞에서 여전히 상식과 이성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분석은 잘해요. 그죠? 그래서 어떠냐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 뭐가 필요해야 돼, 얼마큼 채워져야 돼.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하는, 포기하는,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뭐냐? 빌립의 모습이에요. 빌립의 모습. 네. 이런 신앙은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큰 사람들은. 머리가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고 상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내려놔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빌립에게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묵묵히 돌아다니면서 어떠냐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안드레의 고백은 부족함이 있어도요 어떤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빌립보다 훌륭한 믿음이에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없지만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키워봤겠죠.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다 넘쳐나가지고 자녀들 하길 원하는데 다 지원해주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못 들어줘요. 그럼 어떤 자녀들은 이거 안 해줘서 못해, 이거 안 해줘서 못해 하면서 막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어떤 자녀는 그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형편을 알고 어떠냐,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아이를 보면, 자녀를 보면 어떠냐, 기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할 때도 모든 걸 다 쳐주고 할 때도 있지만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드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좋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라도 행동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머리로 하는 거 감사해요. 머리로 알아야 이게 은혜잖아요. 말로 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죠? 고백하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머리도 중요하고 생각, 그 다음에 말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믿음 가운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라도 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전부 다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같은 행할 수 있는 것, 조그마한 것들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빌립은 어떠냐면 자기가 할 것 다 했어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냥 구해가지고 어떠냐, 할 것 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머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가 다 하고 나머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안드레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창조한 이후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잘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 무에서 유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 이후에는 뭘로 하느냐, 유에서 유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됐죠. 뭘로 했죠? 물로 포도주예요. 물을 쏟는 수고와 여심을 통해서 포도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를 때 뭘로 하시죠?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뭐죠? 빈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유용한 그 작은 물맷돌이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물맷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죠? 안드레가 부족하지만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구할 것 다 하고 그 하나님께 드렸으니,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오병이어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도 공짜 별로 없어요. 공짜 좋아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공짜 별로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죠? 우리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용서하셔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사랑 많이 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응답 받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누구보다도 수고하셔야죠.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수고했을 때 그 수고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